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의 경고함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탄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재미있는 유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산타가 성탄절을 맞춰서 못 올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 2주간 하기 때문에 늦어질 것 같다 하는 재미난 유머들이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새롭게 조명하면서 코로나19가 주는 그 의미, 이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중에 세운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루스드라와 빌립보에서 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불과 3주 만에 야반 도주하듯이 그곳을 빠져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바울을 놓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빠져나온 바울은 베레아로 갔다가 현재 아덴이라고 불려지는 즉 현재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아테네를 일컫는 도시의 지명입니다. 바로 이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게 됐습니다. 자신이 나온 후에도 핍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자기가 가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더 핍박을 받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성도들이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 뿐더러 교인들 간에도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에 바울이 크게 기뻐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칭찬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는 핍박을 잘 견뎠지만 그러나 앞으로 장차 다가올 더 무서운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장차 다가올 더 무서운 환난과 핍박에 대비하라고 하는 권면과 경고를 보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권면과 경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중에서 본문 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주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임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성도들도 그날과 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가까이 이른 것을 주님께 주신 영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지진이나 큰 재앙이나 쓰나미가 올 때 우리 인간들은 감지 못했지만 동물들 그리고 곤충들은 이미 그것을 감지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고 발빠르게 그들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감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재앙을 미리 알고 우리는 그 피할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이 가까이 이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느끼는 은총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이들은 밤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을 감각적으로 미리 알 수 있는 성도들이 가진 영적인 이 감각을 바울은 성경에서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사는 자들, 빛이신 주님을 섬기며 사는 자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밤에는 잘 볼 수 없었던 것이 환한 낮이 되면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오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직감으로 알게 되고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7절에 보면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밤에 속한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저런 재앙으로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실지라도 밤에 속한 자들은 그 모든 것을 자연현상으로만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취해가지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그 징조의 사건들을 보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밤의 즐거움에만 취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그날을 그들은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장 6절과 8절에 보면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잠자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예민해지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영적인 동행을 하는 그런 훈련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죄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의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신비로운 친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신령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근신하여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낮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늘 긴장된 마음으로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면서 말씀과 기도와 믿음 생활 안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될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의 경건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귀 사탄은 내 안에 불안과 미움과 증오와 타락의 독을 우리에게 내뿜습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먼저 기쁨이 사라지는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멸망의 자식이 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주신 기쁨이 나도 모르게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신앙의 위기가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나 자신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악으로 대하더라도 믿음의 백성들은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 사탄은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실체는 그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 사탄의 유혹에 치명적으로 연약한 자가 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서 기쁨을 잃지 않는 주의 십자가의 군사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5장 17절에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경고는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쁨을 잃지 않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므로 기쁨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쁨을 잃을 만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마음의 공허함, 우울함, 그리고 좌절감, 또 스스로 찾아오는 낮은 자존감의 모습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쁨을 잃으면 곧 세상 것을 찾으려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일만 터져도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부풀려 느끼게 하고 부풀려 생각하게 하고 부풀려 말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로 이러한 마귀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할 때, 기뻐할 때 우리는 그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도하게 되면 저절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 항상 기도하는 것이 방어적인 자세라고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을 향한 적극적인 영적 전투 자세가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순간 마귀는 나에게 심으려고 했던 모든 독소를 스스로 소멸시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국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잃지 않으므로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솔로몬처럼 큰 업적을 남기려 하지 말고 다윗처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들어 쓰시고 이러한 자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택하심을 받은 성 증거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믿음대로 행동할 때 비로소 참된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학교라고 믿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더 좋은 직장이라고 믿는 곳으로 우리는 더 전진하고 승진해 나가고 취업해 나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온 세상을 만드신 유일한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참 구주로 그들은 믿고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평생 섬겨오고 믿어왔던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그 우상을 버리면 핍박이 그들에게 다가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과감하게 핍박의 세력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람이 가진 두 번째 본능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싶은 열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는 것이나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내가 해주고 싶은 모든 것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는 그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온전히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열망이 그 사랑의 고백이 내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된 이상 그들은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 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요, 증표인 것이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대학에 합격하리라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 대학의 합격을 위해서 인내하고 노력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자들, 지금도 태릉 선수촌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그들은 노력하면서 태극마크를 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리라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들 앞에 닥친 핍박을 견디는 인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라는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닥쳐온 핍박을 견뎌내는 믿음의 인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데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영적인 능력과 현상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힘을 가졌다는 것.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어떤 역사하는 힘을 가졌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바울이 말씀을 믿고 항상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역사 이래 최고의 선교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자로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힘, 강한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나는 단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도, 그런데도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인내를 주고 기도하게 하고 이런 힘을 발휘해서 저와 여러분의 치명적인 약점인 허물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이겨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나를 이기도록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시므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경건한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의 백성, 훗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가장 먼저 달려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이 예배 속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강림절이 끝나며 주의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이제 6일만 기다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비드-19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축복으로 보여주신